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전도자입니다 하고요. 아멘. 너무 복잡했나요?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할 때에 이미 삶 저주가 무너지고 삶 축복과 권세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삶 저주가 무너지고 삶 축복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전도자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될 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17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는 목적이 되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경제의 축복을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또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요 참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새롭게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되고 새롭게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 또 진짜 우리가 윤리 도덕 세상에 또 율법적인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요 더 이상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유 목사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속에서 나가 보여지게 되고 세상이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가 더 깊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어지고 지혜가 발견되어지고 지식이 발견되어지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뿌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내려져 있으면은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죠? 바로 복된 소식, 복음 아닙니까? 근데요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누리면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고 미래까지 보장이 되질 줄 봅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완전하게 보장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세밀하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은요, 그 말씀을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내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 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러나 이 귀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림으로 우리가 끝내버리면은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누리면서요,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조금 알았다고 해가지고 다 안 것처럼 여기면은요,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도가 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더 굳어져 가지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또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넓이가 어떤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진짜 하나 충만하기를 구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24시 임하고 또 24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절대 교육을 미리 보고 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미리 누리면서 진짜 아무도 남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렘넌트들에게도 그런 기도를 했고, 오늘 졸업하고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지광이와 기쁨이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광이와 기쁨이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393의 능력, 그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또 졸업하는 기광과 기쁨이 안에 24시 임하게 되고, 이들의 24시 삶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미리 알고 진짜 절대 작품을 남기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그 렘넌트들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풍성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진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잡고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붙잡았지만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15절 18절까지 이제 좀 살펴가면서 진짜 이 그리스도가 완전한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이런 오늘 해답을 얻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내고 서른 인생에서 벗어나 가지고요, 이제 결론 인생의 여정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66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3절에 보면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방법은 어떤 물리적인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게 되고 어둠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진짜 그 말씀을 또 사도 요한이요 확실하게 또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4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랬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에게 임한 생명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말고 못하고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또 누리고 전해야 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더 말씀을 또 확신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고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29절에 보니까 29절과 36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은요 예수님을 보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원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죄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장 되신 그 어린 양이라고 또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41절에 보면은 또 안드레가 시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메시아는요 히브리어 말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바로요 또 이 예수님은요 바로 메시아를 보았다는 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사단의 나라에서 돌아온 자들을 다스릴 임금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51절에 보면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인자는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고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고 올라가는 그런 인자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드려야지 윤리나 도덕적인 율법으로 이해해 버리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요 이 또 죄를 관장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의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 우리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셨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냐, 그리스도하고 나하고는요 1대1 관계가 되어야 내가 영혼을 구원받지, 내가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초신자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따라서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집사람 치맛자락 잡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내 이름이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6장에서 그 고백을 했더니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졌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 또 이 저주는 또 사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빠졌었잖아요. 죽음 가운데 빠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세상의 빛이 되어진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리가 임하고 충만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바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왕 되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이 말씀과 하나님과 그냥 따로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다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요 인도자가 바뀌게 되거든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마귀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은요 사단 마귀가 주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단 마귀가 주는 응답은요 인간을 망하게 하는 응답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자녀는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면은 마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보좌의 능력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으로 좀 어두워지고 또 우리가 믿음이 좀 연약해지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낙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의 천군을 보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그 주의 천군 천사를 찬송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사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모든 만남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당신에게 있는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소개하는 그 자체가 전도자이거든요. 지난주에 이렇게 나오셨던 강민주 그 성도님은요 누구냐면 강소연 또 권사님이 있는 직장에서 그분에게 진짜 평강교회, 다른 교회 가려고 했는데 평강교회 가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야 된다고 해가지고 소개해서 저희 집사람한테 소개해가지고 다락방 해달라고 한 그 성도였거든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날 이렇게 다락방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 또 계시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요 전도자의 축복인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요 첫 번째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전도자는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만이 바르게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를요 희미하게 전하고 희미하게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요 진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고 확신 있게 증거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은요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요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이렇게 탄생하셨잖아요. 탄생하시기 전에 바로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더 성령으로 잉태된 그가 마리아에게서 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 주었잖아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죠? 그 뜻을 말하게 되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어디에서 완성하셨죠?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은 그냥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나타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완전히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요한이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요 오늘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니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바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태초에는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읽을 때에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좀 영적으로 민감해야만이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나의 영적 문제들이 발견되어지고 이 나에 있는 영적 문제가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는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또 레위기를 읽고 그러면서요 민수기를 읽고 신명기를 읽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될 줄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제사로 드리고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나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문제 속에 지금 있는데 이 문제는 나의 실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물리적인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신 어린 양 대신 희생제 대신 제사 대신 그 그리스도가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걸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또 지식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또 들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실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넓이 알고 또 더 높이 아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요 이 복음이 누림이 되어야만이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릴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면요 그때부터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누림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누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을요 조금도 포장할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내 생각 내 모습을 자꾸 포장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죄임됨과 또 한계를 느끼고 진짜 멸망의 사람임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는요 내가 아무리 애치고 내가 아무리 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무너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사실대로 봐야 되거든요. 포장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12가지 인생 문제를 보고 점검할 수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으로 답을 주는 것은요 잠시 또 우리가 또 잠깐 평안을 답이 될 수는 있지만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가문에 내려오는 이 저주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그게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역사했던 나 중심,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험 중심으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요. 그리고요 세상에 자꾸 물들어가고
그러면서요 물질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공해야만이 정상으로 올라가야만이 우리가 영적 세상 서밋을 만나고 그 세상 서밋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이 확산되지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서밋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성공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육신적으로도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탑에 올라가야 그 사람들과 교제가 되고 그 사람을 복음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닌데 지나치게 이 성공에 집착하면서 성공에 매여 가지고 복음을 놓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 때문에 이 복음 놓치고 우리가 또 이 세상 물질 때문에 예배 놓치고 기도 놓치는 거,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복음으로 답을 줄 때에 그 인생이 올바른 해답을 가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을 보지 못하고 현실 때문에 갈등하고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 그리스도의 누림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아무 것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사단의 평생 동안 종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일평생 사단이 우리의 죽음의 왕노릇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우리가 늘 사단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바로 그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에 이 사단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요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요 진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실히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 없어도요 오직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고 일어나면은요 속으로 그럽니다. 우리 집사람 자고 있기 때문에 크게 외치면 깰까 봐 가지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는요 이미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삼저주가 무너진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된다는 이런 참된 감사가 나와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게 그리스도를 바로 누리는 누림이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응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 21가지에 대한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뭐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재앙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와 또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또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건데 그러기 이전에는 내가 버릴 것을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체험을 내려놓는 것이 버릴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려질 때에 모든 것이 포기가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게 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이 누림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죠? 바로요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또 볼 때에 우리를 봤을 때에 뭘 보고 느껴야 되냐면요 말씀으로 건면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생이다,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이런 향기가 풍겨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제가요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가 기뻐하냐면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걸어올 때 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이렇게 또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볼 때, 그때가 가장 기뻐해요. 뭐 어떻게 하냐면은 그 보여진대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물어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저분은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리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가진 자라는 거 보여져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가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셨다는 그 비밀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인생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꾼이 되어야 진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요, 진짜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요, 이 요셉이 힘써서 애써서 복음 전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너 복음 전하지 않았는데 바로 왕이 뭐라 그랬죠? 바로 너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시인으로 충만한 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만나리요? 그랬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진짜의 보좌의 축복이 나 24시간 임하게 되면은요,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냥 웃을 수 있고, 그걸 또 수용할 수가 있고, 그걸 초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예수 믿고요, 그런 게 좀 많이 좀 부족했던,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요, 저희 동네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볼 때요, 저는 저 같은 사람죠, 한옥이 같으면은요,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겠다 하면서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늘 웃고 다니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들 그 패스트푸드를 하나 주웠냐, 미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그걸 주웠기 때문에 네가 지금 웃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웃는 얘기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그냥 만족해지거든요. 내가 진짜 억만취약 가운데서 내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지금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게 보여질 때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은혜를 입혀줄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비춰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되거든요. 복음을 누리는 것은 진짜 내가 어떻게 그냥 누리려고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예배 속에 와 있는 이 자체가 복음 누리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요, 우리가 철학 기도, 금요 기도 시간에 나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와가지고 그 분위기 속에 와서 말씀 듣고 잠깐 기도하고 가는 것도 바로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은요, 누리라고 주셨고요, 신분의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속에 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예배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그 자체가 신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잖아요. 복음 누리러 성전에 들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한과 베드로의 눈을 또 영안을 열어줘 가지고 안전뱅이를 보게 했잖아요. 안전뱅이를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저 안전뱅이가 진짜 나면서부터 저주 가운데 빠져 있구나, 사단에게 붙잡혀 있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저 사단은 떠나가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믿고 선포했잖아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때 안진뱅이는요 돈도 또뭐돈 줄지 알고 금 줄지 알고 은 줄지 알고 바라봤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베드로 속에 있는 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권세다. 마귀를 떠나고 사탄의 권세를 꺾고 죽음의 권세를 꺾는 그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리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일에 진짜 조금만 충성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뭐냐면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과 모든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도요 각자 그 표현이 다르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진짜 또 유대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겠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게 됐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록했고,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요 이 또 서신서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들을 바울이 서신서로 기록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 어디를 찌르든지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 66권 어디를 보더라도 바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되거든요. 꼭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쓰여져야만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터치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른 걸 주셨잖아요. 그게 그 속에서 이 죄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 문제가 내 문제구나. 근데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렇게 보여져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림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요 그리스도가 누림이 되어지거든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지 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으면은요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더니 내가 이런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전도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요 일꾼이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임한 보좌의 능력과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현장 살리는 플랫폼으로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우리에게 임한 이 보좌의 능력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서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플랫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